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되죠. 어느 학교 화장실에 가면 낙서가 있죠. 멕시코에도 낙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신은 죽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했죠. 신은 죽었다. 아마 신학교 화장실인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 화장실을 이제 가보는데 신학생들은 낙서를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낙서를 많이 하더라고요. 신학생들도. 어떤 낙서냐? 바로 이런 낙서들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낙서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댓글이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인간도 죽는다는 신 딱 써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정말로 무서운 글이 써 있었어요. 니들 걸리면 다 죽는다. 청소하지 마. 니들 걸리면 다 죽어? 그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니들 나한테 걸리면 다 죽는 거야. 니들 나한테 걸리면 다 사는 거야. 아멘. 기독자들은 나한테 걸리면 영원히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걸리면 쭈그러진 영혼이 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걸리면 너는 살아나는 거야. 너는 복을 받는 거야. 왜? 나는 축복의 통로니까. 나는 축복의 도구니까. 사랑의 도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너에게 사랑을 알게 하실 거야.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바로 삶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진리를 아는 거지 내 말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동포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 많이 했죠. 30살에 목회했으니까 27년 이상 했죠. 가르침이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야 이놈의 자식아 10시에 들어와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부모의 모델, 데몬스트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진리대로 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나누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때 나를 신뢰하는 거지, 내가 가르친다고 교인들이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어떤 누구에게 어떤 교훈을 한다고요.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나 똑바로 살아 그런다고. 너나 똑바로 해 그런다고요. 안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나 내가 평소에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 속에서, 헌신 속에서, 봉사와 기도와 예배 속에서 정말 주님을 닮는,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김과 나눔과 배려와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삶을 살아가면,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 그에게 아무런 말 한마디 안 해도 그 눈동자만 쳐다봐도 그 사람은 힘을 얻는 거예요. 진리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는 삶이에요. 진리는 태도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오늘 11절에서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넓어졌대요. 그냥 넓어진 것이 아니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마음이 넓어질 때는 우리가 아픈 겁니다. 힘든 겁니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멕시코 하나님께 이렇게 넓어진 것, 수많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했어요. 역경의 강을 건넜어요.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헌신을 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이것을 세우고 지키고 지금도 이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러면서 넓어진 거죠. 저의 마음이 넓어진 거고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마음이 넓어졌더니 너희를 내가 다 품을 수 있다. 너희도 좀 마음을 넓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의 마음이 넓혀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죠. 요셉은요, 마음이 좁은 소년이었어요. 형들이 뭐 잘못했잖아요.
그럼 쪼르르 쫓아갑니다. 아버지, 형이 말이야, 시몬 형이 이런 나쁜 짓 했어요. 양치다가 잠잤어요. 혼자만 먹었어요. 고자질했어요. 고자질쟁이. 나가서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형들은 괜히 요셉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가요, 미움받아요, 사람들한테요. 저 자식은 고자질만 안 한다고. 혼자만 채사고 입었어요. 혼자만 터널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나만 사랑받았는데, 형도 사랑받으면 안 된대,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그냥 두지 않았죠. 아, 저 녀석의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저렇게 이기심과 편애와 이렇게 나가서 고자질하는 그러한 녀석은 쓸 수 없어.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신 거예요. 13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넓혀놨어요. 막 넓혔어요. 감옥에도 보냈어요. 넓혀놓은 거죠. 3년 동안 넓혀놓은 거죠. 그 후에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이 달라졌어요. 이제 요셉은 고자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덮어주는 사람 됐어요. 그가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를 감옥에 쳐넣었던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여전히 경호대장, 시위대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자기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너 이 녀석, 내가 너희 집에 모습이 있을 때 너가 나를 감옥에 넣었지? 너 보디발의 아내 나를 모함했지? 너 감옥 가라, 원수 갚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에게 아무런 잘못을 묻지 않자 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의 곁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셉에게 충성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그 허물이 있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덮어주고 함께하면 그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요. 그것이 사람을 얻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종종 사람 얻을 때 똑똑한 사람 얻으려고 그래요. 예? 저희 아들이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물어봤어요. 너희 신학대학원 학생들은 어떤 여자를 아내로 사모감으로 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조건을 쭉 적으라 그랬어요. 사모의 조건 1번, 예뻐야 된다. 두 번째 2번, 예뻐야 된다. 3번, 예뻐야 된다. 다 예뻐야 된대요. 아, 우리 요즘에 신학생들이 많이 좀 변했구나. 옛날에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믿음이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즘엔 다 예뻐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멕시코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자신을 드려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제 우리가 이곳에 멕시코에 오시는 우리 교민들 또 우리 지상자분들 저희 교회 처음 오시면 불안한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왜 하나님께 나를 좋은 저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으로 안 보내시고 우리 멕시코로 보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섭리하시고 여러분을 선교의 도구로, 전교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에 저는 8년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 시간을 정하셔서 머물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정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시간 속에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사랑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다 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 되어질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제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총신대학에 가서 유아교육교를 마치고 이제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잠실에 있는 유치원에 교사를 해요. 근데 그 유치원의 교육 목표가 아이들에게 뭐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그런 목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성품을 가르쳐요.
성품 학교라 그래요. 성품. 그래서 8가지 성품을 가르쳐요. 이번 달에는 감사를 가르치고, 다음 달에는 인내를 가르치고, 다음에 경청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을 가르치고, 그리고 온유를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꼬막 5살, 4살짜리가 와더라도 몇 개월만 좀 아이들이 달라져요.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이런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근데 그 원장님이 쓴 그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성품이라는 그런 두란에서 나온 책인데, 우리 어머니들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어느 그 양어장을 이제 경영하는 그 사장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만 실수로, 양어장은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 그 산소 그 전원 기계가 그 코드가 빠지는 바람에 거기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떠올라서 죽었어요. 그래서 손해를 2억 정도의 손해를 본 거예요. 2억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제 너무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렇게 있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가 그 유치원에서 이 성품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아빠에게 이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알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긍정이라는 태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꼬마가 아빠에게 긍정적인 태도 한번 따라하세요. 긍정적인 태도. 꼭 외우세요. 긍정적인 태도.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란, 아빠, 긍정적인 태도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빠가 깜짝 놀랐죠. 이 어려운 말을 쓰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뭐예요? 뭐래요? 선택하는 선택. 그걸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긍정을 선택할 것인가, 부정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는 마음가짐. 그러니까 아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2억 원의 손해를 받지만 아빠는 절대로 낙방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세요라는 이 아이의 말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웠어요. 야, 이 아이도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데 내가 와 낭망하느냐. 이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어서 희망적인 생각과 말, 행동으로 그 어려움을 처리하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극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 절망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망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희망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이 멕시코 한인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어떠한 시대나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소쿠리로는 물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구멍이 뻥뻥 나 있다고 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내가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넓어졌는데 너희도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나가서 복을 증거하는 백성들이 되어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우리가 마음을 좁혀보세요. 더 힘들어져요. 원수가 많아져요. 더 외로워져요. 고독해져요. 한국말로 말하면 왕따 당하는 왕따. 어디 가든지 우리가 더 외로워지기 전에, 더 힘들어지기 전에, 더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참으로 되기 전에 우리를 고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보고 싶었고 또 여러분이 또 앞으로도 더욱 주연에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귀한 근본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넓은 마음과 더 넓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